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과 인내의 공동체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로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공동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원하는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 원하는 공동체가 있지요. 그리고 이 원함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원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이 참으로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공동체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좀 솔직하게 생각하고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건강한이라고 이 말을 할 때에는 진짜 건강한이라는 생각 속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공동체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참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생각하게 될 때에는 오늘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공동체가 되는 것, 은연중에 내가 원하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고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을 진정으로 오늘 우리가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참으로 독특한데 3주 동안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교회이자 공동체였습니다. 매우 짧은 기간이었죠. 그러한 가르침 이후에 교회에는 여러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박해가 찾아왔고 또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박해와 반대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믿음 안에서 굳게 견뎌낸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자랐을 뿐만 아니라 마치 사랑이 홍수와도 같이 그 지역사회에 흩어져 나갔던 교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외부의 반대자와 박해가 그들 교회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내부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각자가 꿈꾸는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각자 스스로 생각할 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의 주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 우리가 참으로 꿈꿔야 할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했고 그 해법을 제시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 안에서 참으로 진실하게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전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제시해주고 있지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꿈꿔야 할 교회 공동체는 복음에 성공한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던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5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 또한도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위해 기도해야 할 기도,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해야 할 기도, 사실 이 두 기도는 사실 같은 내용이자 하나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하기에 바울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위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에 성공한 공동체로서 또한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5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고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져나간 주의 말씀, 그리고 바울을 통해 퍼져나가야 할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참으로 1장 3절에서 표현해주고 있기로는 그 사랑이 홍수와도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뒤덮었고 데살로니가 시를 뒤덮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성공한 이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그럴듯하였지만,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야 한다, 계속해서 그 사랑이 퍼져나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잘하고 있지만 더욱 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럴한 듯 보이지만 더욱 그러하기 위하여 바울이 기도하고 있죠. 특별히 퍼져나가다라는 것과 영광스럽게 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는데, 그 이미지는 운동 경기에 참여하여서 영광을 얻은 경주자를 상상하도록 이끄는 단어들입니다. 즉,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의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였는데 이겼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경주에서 이겼냐면 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철학들이나 다른 생각들이나 그 모든 것들과 경쟁하였는데 복음이 이겼고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공개적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에 성공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복음에 성공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우리의 공동체도 계속해서 복음에 성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꿈꿉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교회 그 젊은이들, 청년들과 함께 전라남도 소안도라고 하는 섬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의 맹선 은혜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는 사역을 함께 같이 동역하고 동참하였고 제가 증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지난주 화요일날 늦은 밤에 교회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맹선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올려놓는 그 SNS에 저희 교회 젊은이들이 사역한 사진들을 막 올려놓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댓글을 제가 좀 하나하나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참 그 흐뭇하고 뿌듯한 댓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댓글은 무엇이었냐면, 자기는 성문교회를 잘 모르는 장로라고 소개한 분이었습니다. 장로님이신데 저희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 성문교회요, 성문교회 선교 많이 하는 교회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문교회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분,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장로님이셨지만 들은 소문에 의하면 성문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열심인 교회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느낌표까지 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한 사역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것을 보면서 저희 마음이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젊은이들의 이런 사역의 소식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우리의 젊은이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으로 수고하였고 또한 가꾸었던 귀한 지체들이고, 그들이 바르게 자라서 주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고 있는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들이 동과 서 그리고 남과 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으니, 그들의 젊음을 다하여서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거룩한 문 성문교회, 우리 교회는 참으로 복음에 성공한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8월에는 저희 젊은이들이 다시 한 번 더 또 국내 선교를 나아갑니다. 강원도 정선으로 향합니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라고 합니다. 하늘 아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땅이라고도 합니다. 1청년부와 2청년부가 반천교회와 송계 장로교회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또한 여수 한남제일교회로 삼청년부 지체들이 또한 달려갑니다.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의 교회가 복음에 성공한 공동체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일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릴 수 있기를 더욱 꿈꾸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에 성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꿈꿉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기도함으로 함께 이겨내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 박해가 있고 반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할 정도로 강한 반대를 견뎌야 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는 굳건한 확신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길을 걸어가셨고 능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과 같이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꿋꿋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중등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 여름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우리의 모든 사역을 준비하면서 300시간 기도 운동이라는 것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들과 카톡창에다가 하자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하자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제가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울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하던 일을 무엇을 하든지 멈추고 즉각적인 기도를 그 순간에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누렸던 유익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각자의 신앙의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삶의 진솔한 부분까지 이 기도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위급하고 급할 때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버틸 뿐만 아니라 건져주시는 간증 또한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서로의 깊은 기도 제목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십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함께 걸어갈 수 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진일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꿈꿉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요 주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며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기도로 풀어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따라 주의 이 성령의 명령에 우리 모두 두 가지로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명령에 해당되는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3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이 말씀의 형식이 있는데 이 형식은 편지의 형식 가운데서도 훈계 형식이라고 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면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 공동체는 날마다 서로를 향하여서 바른 길로 가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면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1절에서 기도하라라는 이 명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이루는 방식은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 권면하여서 교회를 같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면의 핵심이 서로 기도하는 것임을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은 서로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 요청하듯이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할 곳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때로는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순간마다 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고 이루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기도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서로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줘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 줘야 되는가?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고 있는 남은 고난을 위하여서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기에서 승리하고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주에서 완주는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기도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간접적인 명령에 해당되는데요, 명령한 것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우리가 명한 것을 이라고 말하며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지 형식 중에서 확신 문구에 해당되는 문체입니다. 이것이 갖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은 확신에 따라 살아가도록 푸시하는 겁니다. 압력을 가하는 기능이 있죠. 따라서 바울은 단순히 명령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아다니면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멈춰선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확신의 자리가 무엇인고 가르쳐주고 있기를 주 안에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행함이 온전할 수 있음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궁극적인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행하고 또 행하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행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일에 멈추거나 주저함이 아니라 또 행하고 또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의 마음에 그러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 감정, 내 마음, 내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이 관계에서부터 출발하여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우시고 능력을 주심을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것,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일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여 더욱 반응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꿈꾸는 그 교회를 우리가 같이 이루어갈 터인데 믿음을 가지십시오. 모두가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더욱 반응하는 이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 꿈꿀수록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되길 원하면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더욱 반응하라
요청하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신뢰나 헌신으로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떠한 교회든 어떠한 공동체든 이상을 가지고 있고 꿈을 꾼다고 하여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이루지 못할 꿈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령으로, 직접적인 명령으로, 간접적인 명령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가훈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어떤 가훈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1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있었는데 그 신념은 신행합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의 가훈은 신행합일입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집은 천국이 될 테니 말입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된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여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바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있는 곳, 그것이 일터이든 사람들과의 만남이든 지인들과의 웃는 장소이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곳이든 그곳은 우리가 믿는 바를 따라 행한다고 한다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따라 행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다, 저것이 건강한 교회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다, 헤매일 필요 없고 찾을 필요 없으며 말할 필요 없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더욱 사랑이 풍성하여 교회 밖으로 달려가고 전진하고 인내로 굳세어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말하는 바를 전하는데 이것이 혹여 제 말을 좀 따라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성도님이 느끼지는 않을까. 때로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사의 욕망의 투영으로 느끼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동시에 저는 언제나 제가 가고 있는 이 설교에서 참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드러내고 싶은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몹시도 괴롭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믿는 바를 따라 행하며 담대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최선을 다하여 애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러 올라올 때마다, 이 강단 하나하나 올라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지만 나의 애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써내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 잘 아시지요? 에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느니라고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할까 두렵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마음이 부패하면 믿음을 따라 행함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부패, 우리가 알긴 알지만 아는 바대로 행할 수 없는 이 안타까움, 어떻게 해독제가 없을까요? 이것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를 3절에서 말하여 주고 있는데 그것은 주는 미브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의 해독제는 주가 신실하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참으로 신실하셔.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셔. 오늘 우리 주님은 악한 자에게서부터 오늘 우리를 지켜주셔.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신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주의 미쁘심을 신뢰할 때만이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의 부패함을 해독할 수 있다, 바울은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또한 해독제입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공동체가 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오늘 부패한 우리 마음 속에서 괴로워할 우리들을 향한 주의 해독제라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는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기도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 문구입니다.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직행한다라는 말입니다. 마땅히 가야 하는 도덕적인 길이 있습니다. 마땅히 가야 하는 신앙 윤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도록 사람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겠다. 말씀을 아는 바대로 직진하여 갈 수 있도록, 배우고 익힌 바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때마다 여러 방향으로 흔들리고 흩어지는 방황하는 마음이 인도함을 받는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성도들에게 말하여 주는 겁니다. 전념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서 신행합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그 마음에 심어주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해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흩어지려는 마음이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그래서 믿는 바를 따라 아는 바를 따라 즐거이 걸어가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강신주 씨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한다면 자본주의의 도전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을까 생각해 보아야겠지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반대를 경험했고 세상의 박해를 경험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사랑과 인내의 공동체를 이루라 말씀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자본주의의 도전 앞에 자본주의의 박해와 자본주의의 반대 속에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 하나님은 또한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인내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라고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과 인내 공동체를 이루면 복음 전파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우리로 사랑과 인내의 공동체가 되라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본주의 노예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참으로 깨어진 그들을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먼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우리가 저들을 향해 달려나가서 오늘 우리의 사랑과 인내로 말미암아 저들 또한도 우리의 사랑과 인내의 공동체로 함께하도록 초대하라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닐까요? 이 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한 성문교회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의 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에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서로 붙들어 함께 힘써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인내의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길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가 함께 복음을 들고 온 땅을 행진하며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깨어진 세상에서 깨어져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그런 참된 교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러한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